사사기 4장.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그러자 주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다. 야빈의 군사령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살던 시스라였다. 야빈 왕은 900대나 되는 철제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20년 동안 가혹하게 지배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주께 부르짖었다. 그 무렵에는 라피도세 아내인 여자 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의 산악지대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재판을 베풀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으로 와서 그녀에게 재판을 받았다. 어느 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의 지역인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오게 한 후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리셨소. 너는 납달리 지파 사람과 스불론 지파 사람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와 그가 거느리는 전차 부대 및 그의 군사들을 모두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자 바락이 대답했다. 당신께서 같이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다. 좋소. 나도 그대와 함께 가겠소. 하지만 이번 싸움에서 그대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오.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오. 이리하여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들과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게데스로 집결시켰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락을 뒤따랐다. 드보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 겐 사람은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후손들이었다. 그런데 겐 사람 헤벨이 자기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 사하나님에 있는 상수리나무 근처로 옮겨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무려 900대나 되는 전차 부대 및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전 병력을 하로셋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집결시켰다. 시스라가 이렇게 움직이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우리도 행동을 개시합시다. 주께서 오늘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소.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오. 주께서 당신보다 앞장서서 싸워주실 것이오. 그러자 바락은 1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달려 내려갔다. 주께서 바락보다 앞장서서 싸우셔서 시스라와 그의 전차 부대 및 온 군대를 모조리 칼로 쳐 도망치기 바쁘게 하셨다. 급기야 시스라는 자신의 전차를 버리고 내려서 도망쳤다. 바락은 시스라의 전차 부대와 군사들을 하로셋 학고임까지 추격했다.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하지만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시스라가 그리로 도망친 것은 헤벨 가문이 하솔왕 야빈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야엘은 밖으로 나와 시스라를 맞으면서 말했다.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시스라는 그녀의 장막으로 들어갔고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말했다.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오. 야엘은 우유를 넣어두는 가죽 부대를 그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고 다시 이불을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했다.
장막 앞에 서서 지키고 있다가 누가 와서 안에 아무도 없느냐고 묻거든 아무도 없다고 대답해 주시오. 시스라는 지쳐서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헤베르의 아내 야엘은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뽑아든 다음 망치를 들고 조심스레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잠자고 있는 시스라에게 다가가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힘껏 내리쳤다. 얼마나 힘껏 내리쳤던지 말뚝이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고 땅바닥에 박혔다.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아와 야엘이 살고 있는 장막에 이르렀다. 야엘이 그를 맞으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장군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락이 야엘을 뒤따라 그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있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져서 가나안 왕 야빈을 압박해 갔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다. 사도행전 8장.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의 광풍이 불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면서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다. 그래서 신자가 발견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보냈다. 여기저기 도처에 흩어진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 가운데 빌립 집사도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읍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 그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에 악한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많은 이들에게서 떠나갔고 수많은 중풍병자와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온 성읍에 큰 기쁨이 넘쳤다. 한편 그 성읍에 여러 해 동안 마술을 부리며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행세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칭찬하며 감탄하였다. 이처럼 시몬이 신기한 마술로 오랫동안 그곳 사람들을 놀라게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다. 그러나 이제 빌립 집사가 그 성읍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뒤 빌립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빌립이 베푸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크게 놀라워했다. 한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았을 뿐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마술사 시몬도 그 광경을 보았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내밀면서 부탁했다.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으며 말했다.
감히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다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니 당신은 이 일에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얻을 것도 없소. 그러니 당신은 속히 악한 생각을 뉘우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런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음이 뒤틀려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시몬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선생님들,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사마리아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도는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했다. 그 무렵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너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통하는 광야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거라.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빌립이 일어나 내려가는데 도중에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저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거라. 빌립은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는 물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잘 모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고는 마차에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으라고 빌립에게 권하였다.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였고 털 깎는 자 앞에선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억울하게 불공정한 판결을 받아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그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다. 여기서 그는 어떤 예언자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그래서 빌립은 입을 열어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그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길을 계속 가다가 마차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기 물이 있군요. 제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까? 빌립이 내시에게 말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분을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대답하였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빌립은 마차를 멈추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가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으므로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내시는 기쁨에 넘쳐서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 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예레미야 17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의 죄악은 너희 마음판 위에 철필로 기록되었고 너희 제단의 뿔들 위에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너희 자녀들조차도 유다 땅의 높은 산들 위에 푸른 나무들 곁에 쌓아놓은 바알의 제단들과 세워놓은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보물들과 산당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약탈하게 하리니 너희가 이 땅에 도처에서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내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잘못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유산의 땅을 잃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머나먼 땅으로 끌려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자극하여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불꽃이 너희를 영원토록 태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아무도 살지 않는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들만 잔뜩 쌓여있는 척박한 광야,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는 메마른 황야에서 아무런 낙도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릇 주를 믿고 주께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물이 넉넉한 시내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다. 내리쬐는 여름철의 뙤약볕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 잎사귀는 항상 푸르고 싱싱하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심한 가뭄에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 언제나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사람의 마음은 세상 모든 것들보다 더욱 거짓되고 심히 썩었다. 누군들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으랴. 오직 나 주만이 사람의 마음을 쏙쏙들이 다 안다.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사람의 폐부를 감찰한다. 그래서 나는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보상해주고 그들이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러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아 모은 사람은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한창 때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될 것이고 말년에는 빈손으로 죽는 어리석은 자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주여, 오랜 옛적부터 온 세상 위에 드높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우리의 성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주여, 무릇 주님을 저버린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티끌 속에 쓰인 이름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제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소서.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바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비웃는 소리를 들어보소서. 그들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있다면 어디 한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보라 합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주님의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재앙의 날이 닥쳐오기를 바란 것도 아님을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또한 제가 입술을 열어 무엇을 말했는지도 주께서는 전부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주께서 저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지 마소서. 진실로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핍박하고 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는 수치를 면하게 하소서. 그들로 두렵게 하시어 벌벌 떨게 하시고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게 해 주소서. 그들 위에 재앙의 날이 덮치게 하시되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전부 멸하소서.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문과 백성들이 출입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 앞에 서라. 그런 뒤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라. 이 성문으로 출입하는 유다의 왕들과 온 유다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지지 말고 또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안식일에는 너희 집 밖으로 어떤 짐도 운반하지 말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오직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자기들의 완고한 고집만 내세우고 나의 명령을 거부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여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스스로 조심하여 안식일에 짐을 싣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다윗의 가문에서 대대로 왕들이 나와서 대신들과 함께 이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인데 왕과 대신들이 전차와 군마를 탄 채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거느리고 다 함께 이 성문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성은 굳게 세워져 언제까지나 많은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또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베냐민 땅의 주민들과 야산지대와 산악지대와 남방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예물과 유황과 감사제물을 손에 들고 올라와서 주의 성전에 바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 안으로 드나들면 내가 예루살렘 성문들에 불을 질러 그 모든 성문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궁전까지 모조리 불태워 버릴 것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이다. 그 회당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와 있었다.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그날이 안식일인데도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줄 것인지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물으셨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크게 마음이 상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손을 펴시오.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회당에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자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널리 알려지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부근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몰려드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예수를 만지려고 우르르 몰려들곤 했다. 또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질러댔다. 당신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께서 12사람을 따로 뽑아 그들을 사도로 지명하셨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었다. 이때 예수께서 따로 지명하여 뽑으신 12사람은 다음과 같다. 즉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바로 그들이다.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 일행은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든 예수를 붙잡아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떠들어댔다.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지탱할 수 없어.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가정은 망하는 법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과 싸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소? 사탄의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해버리지 않겠소. 힘센 사람의 집을 털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놓아야 그의 재산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또 입을 함부로 놀려 어떤 욕설을 퍼붓든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그 죄만큼은 무엇으로도 영원히 씻을 수 없어. 예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러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지금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그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이며 내 어머니입니다.